제가 옛날에 자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반동분자. 이 말 들어보신 분 한번 조용히 오른손을 살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이 얼마나 나이가 많았던 거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예. 중화장님 못 들어봤어요? 왜 손을 안 씁니까? 예. 반동분자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주 최소한 50대 이상입니다. 반동분자라는 말은 공산당에 반대하고 그 이념에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 반동분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반동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또 반동분자가 아닌 제가 오늘 설교 주제와 비슷한 분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고분자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왕고분자를 어떤 사람을 왕고분자라고 하냐면 시대에 뒤지게 아주 완고한 사람, 그 시대를 쫓아 변화되는 것인지 변화되는 시대를 역대행한 사람 있잖아요. 집에 가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밤내나라 하고 그냥 아무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는 남편들 그분들이 바로 왕고분자입니다. 그런 왕고분자가 있고요. 또 제가 인터넷에서 완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림은 완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길을 꽉 막고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뭡니까? 완고한 남편. 고집 엄청 센 완고한 남편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저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 엄청 고집세거든요. 집사람이 아무리 뭘 하다 해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아주 완고한 사람입니다. 집사람의 소원이 청소해 주는 건데 청소를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완고한 남편으로 대표적인 표상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고한 남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이 목이 곧은 사람, 또 목이 뻣뻣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고 완고한 사람, 그러니까 목이 곧은 사람과는 절대 동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싫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설렁내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과 비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불행과 비극에 벗어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시지?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징계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데요. 그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떤 자라고요? 목이 곧은 자, 목이 뻣뻣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들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32장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는 원래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 우리 타는 말이죠, 말. 사람들이 말을 타는데 말은 그 마부가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 마부가 시키는 이 말 위에 탄 사람 시키는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완고하다,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패했고 완고했고 고집이 센 백성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이 아주 결정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아주 불평, 불만, 분자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또 심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는 이 광야 생활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을 가기를 거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냈냐고 하는 그런 완고한 자였습니다. 완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죄로 타락한 구제불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을 강야까지 또 가나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문제에만 집착했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어겼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어 라고 말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목이 뻣뻣했으면, 얼마나 고집이셨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참으로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가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들이 목이 뻣뻣한 그들이 계속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다 진멸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멸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주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너희를 즉각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청백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통곡하고 애곡할 때가 있죠. 제가 장례식장에 가끔씩 가보면 장례식장에서 아주 통곡하고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곡하고 애통하게 만들죠. 부모를 잃은 슬픔, 엄마를 잃은 슬픔, 할머니를 잃은 슬픔,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 슬픔이 우리를 하여금 통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통곡해야 할 것, 진짜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 말에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나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행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받을 손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니들 마음대로 살다가 니들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지옥 가버려 하는 수능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애통하고 애곡해야 될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신 것을 정말 느끼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을 곱게 뻣뻣하게 고집세게 완고하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통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감동을 줘도 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고집 부리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완고한 백성들이 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채찍을 쳐도 채찍을 쳐도 정신을 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목요일 밤이죠. 제가 한 10년도 더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구토해보고 다 쏟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죽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하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제가 계속 죽으러 연명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죽으러 연명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채찍질해도 이렇게 완고하게 목이 뻣뻣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저는 하나님 본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그 완고함을 끊고 그 고집을 끊고 그 뻣뻣한 목을 숙이고 주님께로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에 기붓을 풀고 어깨에 기붓을 풀고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곧아서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상황을 누가 안타깝게 생각했는가 하면 한 사람 모세가 그 사실을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모세는 가지고 모세는 진 밖으로 나가서 평소에 하나님과 만나던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의 상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첫걸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고집들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교회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한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첫 걸음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강제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앉히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인재의 결핍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제 해막에서 1대1로 앉아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통함을 느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3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들었으면 나그런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바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듣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것이 모세의 애통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백성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그 백성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함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갔습니다. 저에게 은총을 베풀달라고. 은총을 베푸시고 저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이 족속으로도 은총을 베풀사 이 백성이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회복해달라고 이렇게 울며 틀림없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발걸음 그것은 모세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봤자 패배할 것이고 올라가봤자 또 죄를 짓는 영속적인 삶을 살 것인데 왜 차라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6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시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우리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가주시야 이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앉은 그 모세를 보고 그 모세의 마음을 보고 내가 같이 올라가겠다 응답하십니다. 직접 올라가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고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대목이 아주 압권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올라가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네, 주의 얼굴에 나타나죠. 주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하신 때문에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감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래야 믿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얼굴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증표로 등을 보여주십니다. 네, 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미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은 음식이 배설물로 나오죠. 그것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일상,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나안 행, 이건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렇게 강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진 한 사람이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 다시 주시도록,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이 구하는 이 간구, 이 거룩한 부담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모세와 같은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괴롭거든요.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벼락마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우리 집을 날려버릴지, 언제 산불이 그렇게 타가지고 온 세상을 그렇게 불바다로 만들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문화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와 긍휼하심만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만드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올립니다.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불러올려서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로 깨뜨려버린 그 돌판, 10계명이 지킨 그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에 글을 썼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다시 너와 계약을, 언약을 회복하고 너희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증표입니다. 돌에 쓰인 그 오래된 글귀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다듬은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득이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모세가 듣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붓고단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이 뻣뻣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그 가정 모든 순간 한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선해서,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쓸만해서 그들을 애굽다에서 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우리가 잘나서 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할 그런 존재 아닙니까? 바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 아닌 것처럼 계속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 대신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내가 함께 갈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내가 함께 갈 테니까 너희들 나와 다시 계약을 맺자. 그 계약의 내용이 34장 후반에 나옵니다. 그 계약은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이방인들과 계약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살지 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짜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은혜를 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물질, 쾌락, 방탕, 아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이천 성수진에게 속한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도 내일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저 우리 모든 믿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